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람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다윗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이제 큰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다가 결국은 또 이 다말의 오랍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의 상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죽고 작은 아들은 또 형 죽이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렸고, 그리고 또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3년쯤 지나니까 또 다윗의 마음이 이제 분노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제 이 압살롬에 대한 또 아들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함부로 또 그를 사면해 줄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이제 갈등 속에 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14장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다윗에게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이 어떤 수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압살롬을 죽일 수도 없고 돌아오게 용서할 수도 없고 갈등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요압이 직접 자기도 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또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할는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4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불확실함, 이 불완전함,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늘 따라오고 있습니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럴도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완벽한 그런 신앙, 온전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나 신앙의 행위,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못하고 중간에서 어중간한 그런 머뭇거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이것이 다윗의 이 어중한 이 불확실한 마음인데, 그러니까 요압도 다윗에게 함부로 말을 했다가 다윗에게 이제 오히려 욕을 먹으면 자기가 또 손해니까. 그렇지만 또 요압은 또 한쪽의 마음은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다윗에게도 마음을 얻고 아들 압살롬에게도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중재자로 나서는데, 그러나 진정한 중재자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요압은 또 이 드고아의 여인, 이 여인을 중간에 또 내세워서 다윗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드고아 여인이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상복을 입고 과부가 된 그런 이제 의복을 입고 그저 아주 슬픈 얼굴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왕이여, 내게 두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 자기 동생을 죽인 형을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형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가문의 씨는 다 끊어지고 남편의 가문의 기업은 이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형사치수제도 같은 그런 그 방안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업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를 보호해주고 살려주겠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드고아 여인의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이제 동생을 죽인 그 형을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제 드고아 여인이 이제 왕에게, 다윗 왕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면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왕이 죄 있는 사람같이 죄인처럼 되시면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왜 내 아들은 살려준다고 하면서 당신 아들은 안 살리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드고아 여인이 자기 아들 얘기를 하면서 왕에게 갔고, 결국 다윗은 동생을 죽인 그 형을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그러면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인의 말, 이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왕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이 드고아 여인의 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 말에 대해서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기업의 가문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걸 강조를 하고, 결국 다윗은 이 드고아 여인이 그 말하는 것이 결국은 여인이 자기 개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할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드고아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요압이 가르쳤느냐. 다윗이 또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대로 응답을 하고 그렇습니다. 요압이 내게 할 말을 주어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이제 그 말에 스스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요압에게 압살롬이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압이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기는 왔는데, 다윗은 이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은 허락을 했지만 왕궁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왕과 만나지를 않습니다. 대면을 하지를 않습니다.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뭔가 용서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용서가 안 되어 있는 상태, 불확실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다윗이 벌을 주어도 완전히 벌을 주지 못했고, 압살롬이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줄 때도 완전한 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용서를 하는 것 같은데도 용서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할 때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얘기할 때에 그 돌아온 탕자, 그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끌어안고 포용하고 그를 환대하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인간 왕의 용서는 하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 형제들 관계 속에서도 말로는 사랑합니다, 뭐 다 얘기해놓고도 진짜 사랑이 없는 경우,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완벽한 사랑과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내일 또 미움으로 돌아서고, 오늘은 뭐 축복한다고 해놓고 내일은 또 그놈 뭐 저주한다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형은 모형일 뿐이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돌아오라고 허락을 했지만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용서를 받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왕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원한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용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용서받은 자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가 그 마음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아직도 불확실한 이 압살롬의 마음은, 그리고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또 압살롬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압을 불러서 다윗 왕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요압이 잘 안 옵니다. 잘 안 오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자기 손해가 나니까 이제 요압이 압살롬에게 따지러 왔고, 그때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느냐. 이제 압살롬이 자기 처지를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요압이 다시 다윗에게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중재를 하고, 결국은 이제 다윗 마지막 절 보면 다윗과 압살롬이 입을 맞추었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이
이 압살롬에게 진짜 마음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이제 15장 사건을 보면 압살롬이 그때부터 반역을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용서는 형식적으로는 받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용서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형식인데, 모든 주변 백성들은 이제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용서받았구나,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은 죄가 있었는데 사면되고 복권되었구나,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면 복권은 형식이고 진짜 용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윗 가문이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이 불확실한가 아니면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이 징계를 해도 심판을 해도 어중쩡했고, 또 용서를 하는 것 같은데도 용서도 불완전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건이 터질 그런 빌미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용서만이 완전한 용서입니다. 인간의 용서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더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할 때에 제대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이루어지는 이 확실한 사랑, 확실한 공의,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 한 것 같은데 내일이면 또 달라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제대로 용서하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신앙 고백도 하고, 뭔가 이 중간에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확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살아가는 삶의 신앙 고백이 확실한가, 내 신앙의 생활이 진짜 믿음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이 다윗의 이 아주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이러한 징계와 용서, 이것 때문에 계속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확실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잘 베풀고 나누어가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나 얼굴을 보지 않는 다윗의 불확실한 용서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임을 알고, 형제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 더욱 분명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탕자를 환대하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